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자들이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문 앞에서 외치신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신뢰하다가 너희 망한다. 정말 너희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힘입으려면 진실, 너희가 정의롭게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서로를 향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듣지를 않아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거죠. 586년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서로를 속이고 지칠 때까지 악을 행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7절이 그러므로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밝히신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보통은 딸 내 백성을 이렇게 번역하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렇게 부르세요. 성경 읽으시다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 그 백성 이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지신 거예요. 그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지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그 상황의 분위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딸이라고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국가나 도시는 여성 명사예요. 우리나라 명사에는 성이 없는데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이런 게 없잖아요. 히브리어에도 헬라어에도 성이 있어요. 지금 독일어나 프랑스어처럼. 그래서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가나 도시 예루살렘을 빗댈 때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참 하나님께서 괴로우시겠죠.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연단, 이 용광로 같은 거죠. 금속을 높은 온도의 불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단한다고 번역한 이 바한이라는 히브리어는 검사한다, 살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광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구별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샬롬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 오레브를 꾸미는도다. 이 해라고 말하는 건 매복하다, 잠복하다, 숨어서 덫을 놓고 기다리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으로는 샬롬 평안을 말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지금 덫을 놓고 기다려요. 잠복하고 매복하듯이. 그들의 혀가 죽이는 화살이다. 저희 교회에
용산경찰서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요. 아직도 그렇게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광고하고 알리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냐고. 목사님, 제 일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더 교활해지고 교묘해지고 속이는. 그런데 가슴 아픈 거는 피해자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특히 노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냥 노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이스피싱에 사기 당해가지고 막막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식들에게 피해 주느니 이 바보 같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후회되기도 하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되찾을 방법이 없어요. 죽이는 화살이죠.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아주 살살 녹이죠. 샬롬을 외치나 마음으로는 오레브, 매복해서 숨어서 기다리는 죽이는 화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이라는 거, 혀라는 것이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 혀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롭게 사용하면 이 혀로 양약과 같이, 보약과 같이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의 혀는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말해요. 그냥 칼로 찌르라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느니. 칼로 찔리면 아프다가 시간 지나면 나아요. 나으면 더 이상 통증이 없어요. 근데 말은요, 죽을 때까지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칼로 찔러라고 그래요. 말 함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권사가 됐지?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에 대해서, 언어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온 국민이 울고 슬퍼했잖아요. 한 어린 2000년생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지. 누구 탓이니 다 종교조 탓이니 이런 식의 해법을 내놓는 걸 보고 저는 절망스러워요.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또 죽겠구나. 내 탓이요 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슬픔 앞에서, 우리도 자식 키우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스스로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말을 해요? 할 말이 없어요. 목사로 사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고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내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혀가 죽이는 화살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죽이는 화살 같은 혀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고 사기치고 남을 무너뜨리고 댓글을 그렇게 쓰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한 기독 언론이 부탁을 받아가지고 칼럼을 썼었어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요즘 좀 멈추고 있어요. 한 달 동안 매주 하나씩 쓰다가, 내가 칼럼을 쓰면 어떤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칼럼을 또 쓰면서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모르는 분이에요.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함부로 말하지? 근데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이 상하고를 떠나서 말의 내용이 있잖아요. 태도가 정말 비판을 받아도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우쳐 주니까. 근데 비난하는 건 좀 다르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쓰지 말자.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때 사랑으로 포장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되기도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는 정의를 외치는 것들은, 정치권 보세요. 다들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데 여당일 때 말 바꾸고 야당일 때 말 바꾸고 웃기잖아요. 자신들의 당리당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 말하는 정치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혀가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9절이에요.
내가 어찌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지 않으시겠어요? 죽이는 화살인데,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정이 무너지고 너무나 피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벌하신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군대, 북방의 군대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내가는 예레미야거든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초지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공중의 새에서부터 집의 짐승들까지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나라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쓰레기 더미로 폐허 더미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승냥이는 제칼이에요. 제칼로 번역해야 되는데 얘들은 무리지어서 떼지어 다니면서 시체를 먹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전쟁으로 죽은 시체들이 장례식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많아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승냥이들이, 제칼들이 이제 시체 뜯어먹는 애들만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잖아요. 온갖 우상 숭배하고. 어느 정도로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참 말도 안 돼요. 7장 30절 31절 보세요. 7장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집은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가증한 것들은 뭐예요? 원문은 복수예요? 우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을 두어서 가증하게 더럽혀요. 두 번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이 암몬의 신, 몰렉 신이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 성전 자체에다가 우상들을 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 딸들을 산채로 인신제사로 불살라서 바쳐요, 우상에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벌을 받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신앙이, 이런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종교다원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점쟁이들도 찾아다니고,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이러면서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입으로는 온갖 살살살살 녹이면서 샬롬을 외치고 마음속으로는 오레브, 매복을 하면서 덫을 놓고 사기치고 거짓을 말하고 죽이는 화살로, 그렇게 거짓된 말과 거짓된 삶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정직하고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온통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곳에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에 선한 열매가 있겠어요? 정말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고 나라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또 사랑으로 희생과 헌신이 서로를 위해서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죠. 12절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지금 예루살렘이 망해요. 그런데 지혜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냐? 없어요.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외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예루살렘에 다들 어리석은 백성들이 거짓 말씀 사역자들에게 세뇌돼가지고 바른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죠. 13절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그들이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대로.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에게 선배들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본받지 말고 잘 살피고 성경하고 비교해봐라.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유전을 가지고, 조상들의 유전을 가지고 범하고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걸 따져보고 본받아야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5,000년 우상 숭배를 끊어내야죠. 한반도에서 가정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도시마다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살면 나라 망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다원주의를 끊어내야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WCC 같은 데서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를 하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쑥은 몸에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쓰디쓴 고통을 말해요.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독약이 들어있는 물을 먹으면 죽거나 살아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치명상을 입겠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죽거나 전쟁으로 아니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도 여러 나라의 노예로, 포로로 흩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흩어져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도 고통스럽게 칼이 뒤쫓아올 것이다. 죽임을 당하거나 거기서도.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랬어요. 그 나라들에 흩어져서 사는 삶이 차라리 죽는 것을 원할 거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나라가 망하는 중에 여러 나라에 쫓겨나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것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바알들은 없는가?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바알들을 세워놓고 우상들을 따르는 것은 없는가? 제 눈에는 너무 많이 보여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회하는, 성도들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들을 무너지게 하고 그냥 자기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사업하듯이 목사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맘모니즘에 이미 한국 교회는 무릎 꿇었어요. 돈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 평화를 외치고 마음으로는 매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진리 위에서 세워져야 하고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때 한국 교회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게 더 낫다고 김구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고 있나요? 왜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니까. 성도다운 게 뭐예요? 성경 찬송 끌고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진실을 말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세상은 소금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패하게 되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입을 받아 선포하는 자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순종하면서 역사의 희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면동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맘모니즘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조상들이 가르쳐둔 바알들을 예배당 안에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권능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